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전 세계 여러 곳에 이런 기둥들이 있습니다. 혹시 직접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기념탑인데 사실 이집트 거죠. 그런데 세계 강대국들이 훔치고 빼앗고 해서 자기네 나라에 세워 놓았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이집트 룩소에 있었던 오벨리스크입니다. 터키에 갔을 때도 그 터키 광장에 이 오벨리스크가 높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사면 기둥에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신 하나도 안 들리지만 왕들의 치적을 기록하거나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세웠습니다. 30m 이상이 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크고 웅장하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오벨리스크 말고도 프랑스에는 개선문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 메리아스밖에 생각이 안 나세요? 독립문. 그래서 각 나라 모든 민족들은 왕들의 업적, 자신들이 이루었던 치적을 기념하기 위해 뭔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 알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었다. 근데 너무 슬프죠. 이 오벨리스크를 보면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거대한 문화유산을 만든 이집트가 열국의 각축장이 되어서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져간 사람들도 웃기잖아요. 이거 갖다가 워싱턴 광장에 세워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프랑스 그 드골 광장에 이 룩소에 있던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약탈해왔다, 우리가 약탈자다라는 증거밖에는 안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가? 그런 생각이 저는 심보가 못 돼서 듭니다. 터키에 갔을 때도 그 광장에 웅장하게 서 있는 오벨리스크를 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참 인간의 역사는 허무하고 허망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이렇게 30m 이상 되는 탑을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공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각이 정말 한치도 삐뚤어지지 않게 직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면이 그냥 이렇게 이 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직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깎았을까? 지금 기계로 깎아도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정과 망치로 두드려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뭐도 문제예요? 세우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세웠을까? 이거 미국으로 가져갈 때는요 큰 배 옆에다가 묶어서 가져갔어요. 실을 수가 없어서
사람의 그 욕망이 참 웃기죠.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인간의 위대함은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자기 나라에 이게 잘 지켜졌으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 텐데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 관계도 없는 미국에 프랑스에 이렇게 서 있는 오벨리스크를 보면 우리 인간이 인간의 업적 치적을 자랑하려고 해도 역사는 그냥 그렇게 흐르고 참 참담하다. 그리고 이거 훔쳐온 사람들은 이거 안 창피한가?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그 대형 박물관에 가봤는데 이집트관이 제일 커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아요. 엄청난 이집트 유물들이 있는데 다 뭐예요? 다 훔쳐온 거죠. 빼와서 오고 도굴해 오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입장료는 안 받더라고요. 훔쳐온 거 전시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터키에서 그 오벨리스크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의 기념비를 삼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기념할 만한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셨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짧게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이, 이 일이, 내가 말했던 이 말이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빛내는, 내 신앙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야 라고 말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감사주일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혹은 또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건 진짜 내 인생의 수치다. 이건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내가 그때 미쳤나?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때 뭐가 씌었나? 왜 그런 짓을 했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기념비라도 있으신가요? 저에겐 있어요. 제 인생에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 기념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곱씹고 되씹어요.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너무 수치스러웠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런 저만의 기념비들이 제 인생에 있어요.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기념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두 개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세워진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대학에 입학한 것, 내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간 것, 또 승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 앞서 보았던 그 오벨리스크처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보존될 나만의 뭐가요? 기념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후반기에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또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우리만의 아름답고 찬란한 기념비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금자탑, 기념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쁘고 즐겁고 흥분된 마음으로 430년의 종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부터 구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지요. 그들은 흥분하고 기뻐서 춤추고 즐거워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악평해서 20세 이상 된 모든 장년이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하루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만나를 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아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완악하고 강팍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1m 높이로, 그것도 반경 20km에 걸쳐서 메추리를 쌓아놓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40년의 긴 여정을 끝내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들뜨고 기쁘고 흥분된 가슴을 안고 범람에서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오늘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다 건너서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요단을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택하고 뽑은 12사람들을 명해서 다시 요단강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그들이 서게 한 이후에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해서 어깨에 매라고, 어깨에 매라고 했으니까 이 돌이 그렇게 작은 돌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강바닥에 내려갔던 사람들은 건장한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12명이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각 지파 수대로 요단강을 걸어서 강변에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 그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혹시 길갈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기억 못한다면 길갈의 이름의 뜻은 기억하시나요? 길갈의 이름의 뜻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굴러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애굽에서의 수치, 광야에서의 그 불순종의 부끄러움, 광야에서의 고된 생활의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굴러가게 하셨다.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굴러가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의 삶의 수치와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고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고통과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상징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그들은 이곳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매주의 예배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부터 고난과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12개의 돌을 세운 목적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아버지, 남들은 다 일요일에 놀러 가는데, 남들은 다 여행 가는데, 일요일에 늦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이 더 바빠요? 우린 왜 일요일이 더 힘들어요? 왜 우린 쉬지 못해요?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 철이 없을 때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지나면 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 아이들의 인생에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아이들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이 떠나게 하시는 사건이 이 예배야. 내가 새로워지는 그 전환점이 이 예배야. 이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는 시간, 마지못해 버티는 시간, 무의미한 시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그 기념비를 쌓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근심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언젠가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아버지,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엄마는 피곤한데 왜 기도해 나가요? 왜 힘든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해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데 왜 헌금 생활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려야 해요?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때 여러분들 답할 것이 있습니까? 좀 쉬고 싶은데, 힘든데, 어려운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해요? 라고 묻는 날이 올 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답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말고도 교회 많은데 다른 교회 나가면 안 되나요? 이럴 때 그 아이들에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답할 말이 있습니까? 12개의 돌을 취하여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도록? 답할 말이 있도록.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때 너희가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돌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은혜와 복의 증거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왜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서의 기념비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는 나가고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볼 때 복 받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배자 같지 않은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여유 있게 복받고 사는 것이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자녀 앞에 보일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왜 12개의 돌을 세워요? 그들로 알게 하여. 부모 세대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그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뭐라고요? 기념비예요. 나에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죄 짓는 거예요. 내 영혼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사람들이 주일학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순종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불순종과 불신앙과 가식과 외식과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세대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아들이 묻거든 그들에게 알게 해라. 뭘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받은 믿음의 가정이다. 그러니 이 은혜를 떠나면 죽는다. 오늘 큐티의 본문에 너와 내 자녀가 다 죽을 거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볼 터이지만 너와 내 자녀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20살 이상의 모든 불순종의 사람들, 가식과 위선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들만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의 세대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념비가 세워져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존경받고 존귀히 쓰여지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영이 이 청년과 함께하니 이 청년보다 뛰어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바벨론의 왕이 고백했던 것 같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어도 애굽의 임금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감격스러운 승전의 기념비가 세워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삶의 승리의 기억들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후반기 7월 첫 예배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기쁨의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삶의 곤고한 일을 당할 때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장소를 내가 기억하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 그 승리의 기념비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둘 세워져서 곤고한 날에 나를 부르신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가십시다. 불순종과 실패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승리의 기념비를 우리의 심령에 세우셔서 곤고한 날에, 낙심한 날에, 지치고 상한 날에 그 기념비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세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는 날까지 거룩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연습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